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 사랑받기 합당한,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설을 세시고들 돌아오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뵈니,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고 반갑고 즐겁습니다. 올해는 절기가 빨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미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모든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만 백성들 앞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공회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더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구원받는 일이 누구의 영광이고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냐 말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심하게 종교 지도자를 위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와 확신에 차서 공회원들 앞에 묵묵히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 재판받기를 위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들어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도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이것을 보고서 그들이, 사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원래 어부였고 학문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았던 그 병자가 함께 동행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 명령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안증뱅이를 익힌 기적의 역사,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들은 부인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해도 이들을 어떻게 포박해서 어떠한 그런 벌에 취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들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파하지 못하게끔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내보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판받으러 가서 그들 감옥에 가두어줬던 그들을 재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표적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의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누가가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 사람의 연령이 40여서나 되었더라 그랬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다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누구만인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어.
여러분, 담대하게 말했다는 그런 얘기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확신에 차서 이처럼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전도하면서 부끄러움 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것을 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운 것을 알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했다 이거예요. 남김없이 담대하게 했다는 거죠. 공회원들은 죄인으로 서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변론하는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했다 그랬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엔 랍비 학교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나와야만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랍비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첫째로는 본래 학문이 없었던 범인이었던 사도들이 지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 때문에 공회원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거죠. 어떠한 실력도 없는 사람, 공부한 지역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 다음에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생긴 건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12제자에 속했던 사람, 함께 제자들로 있었던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도 이전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옆에 목전에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공회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증인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그 병 나은 사람이 옆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공회원들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범죄의 사실에 대한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대적이 능히 대항할 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너를 해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아멘. 주께서 살아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공포 없이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공회에서 나가라.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놓고 재판받을 때 무엇을 찾을 길이 없어요. 증명된 증인들도 있어요. 할 말을 잊어버렸던 그들은 공회에서 이제 나가라 이거야. 그리고 같이 서로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했다 이거. 여러분, 공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네드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판과 신문이 진행되었던 법정을 공회, 휘네드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회, 그런 것이 교회법이라는 공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공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교회법이 있잖아요. 총회, 노회, 그리고 이제 시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있어. 법이 헌법같이 똑같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나가 보내고, 공회라는 것, 시내드리온 이런 재판을 하는 그런 공회를, 법정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그들을 어떠한 제목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다 내보내고 나서 사도들의 변증에 대한 답변할 마땅한 고속고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의논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은 밖으로 나가고 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들이 의논을 갖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결을 내릴 거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증인도 있지, 어떤 것에 걸려든 것이 없지, 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서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길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그노스톤 세미에온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려진 표적, 숨겨진 표적이 아니라 유명한 표적은 알려져 있었던 표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표적이란 얘기죠.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고침을 막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가 일으켰던 능력의 사건, 이것이 알려진 표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할렐루야. 민간에게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위협을 하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그들을 간곡히 부탁하고 내보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앞으로 예수 이름 거론하지 마라. 그리고 내보내자 이거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한 그들은 극단적인 그런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들이 죽였어요? 니들이 죽였다 이거야.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 양심이 마비되었는가를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하지 마라.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메시아 된 것을 도무지 이제는 말하지 말라. 자기의 위치에만 그러한 것에 굳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은 메시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복음 전할 때 능력으로 안진병에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뉘우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묵과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내보낼 때 베드로 사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가서 하지 않죠.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판단하느냐 이거야. 이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에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사도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공연들 앞에서도 죽을 줄 모르는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설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위협이 온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난 서 있다.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분이 부활해서 나도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확인하고 목격을 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뭐라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 여러분은 홀라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길이 못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 의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찬양할 때 임재 찬양을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든 영으로 계신 그분은 임재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이 얘기는 헬라어로 뭐냐면 에노피온 투 데우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과연 너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찌 네의 말을 듣겠어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어. 나는 말해야 돼. 아버지가 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어. 들은 것을 또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봤어.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리고 그분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했어. 이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봤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보면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이들.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 대한 것 법정적인 그런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를 놓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라. 공회원들이 이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누가가 밝히고 있어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역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면은 그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된 삶인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됐다 이거야. 누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려서 또 탄생할 때부터 안진병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성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중에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야. 어렸을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40여 세까지 왔다는 것, 이건 누구나 이거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고 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위태로운지 몰라요.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 그때는 한민족이야, 조선이야. 근데 이 일본이 항복을 한 다음에 소련의 지배를 받아서 북한에다 김일성을 파송해 공산주의를 먼저 세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왔던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22일 날 개봉한대요. 이미 본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말이야, 이 학생들이 말이죠, 젊은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는 거야. 과거에 우리 선생님한테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을 절대로 그들은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쳤어요? 김구, 공산주의를 가르쳤어. 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있을 때 공작금을 들여서 그들을 가르쳤어.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교사가 됐어. 교사들의 전교도 그들이 말에 되어가지고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강화도에 여기 평화의 전망대 가면요, 거기서 윤보선부터 대통령이 문재인까지 사진이 있어. 근데 일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문재인 때부터 그렇게 됐어. 그걸 하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건국 대통령이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구가 건국 대통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한 거 그것이 최초라는 거야. 그러면 상해에서 했을 때 이승만은 안 간 줄 압니까? 가서 같이 협조했던 거예요. 그것이 협조.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해방된 다음에 김구라는 사람은 양쪽 두 군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북쪽도 이남도. 그 중립이라리잖아, 중립.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배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고려연방제를 가는 거예요. 고려연방제 여러분 아시죠? 고려연방제는 남과 북이 똑같은 나라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있는 너희들은 왜 미군을 철수하지 않느냐? 이거 나와요. 그럼 미군 철수시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면 어떻게 교회가 없어집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여러분 성도들 순교당하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